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내 표현 속에서, 또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경험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 방문을 갔었습니다. 노미영 성도님이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그래서 갔는데 안 계셔요. 퇴원하셨나? 그랬더니 주무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금방 씻으러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기다렸다가 만나 뵙고 그러고 왔는데 그 병실에 계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양복 차림으로 갔으니까 목사라는 게 표가 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어쩐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때 알아보는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또 드러내고 싶은 모습을 누군가가 알아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대답이 참 간단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냥.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길에 가다가 노래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떤 분은 친절하게 인사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삼육대학 다닐 때 803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803번 버스의 기사님 한 분은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뚱뚱하신 분인데 항상 버스를 타면 어린애가 됐건 어른이 됐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버스 기사가 뭐만 하면 돼요? 운전만 잘하면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버스도 항상 뭐 안전하게 운행도 하셨고 항상 다 탄 다음에 출발하셨고 자리 다 잡은 걸 제가 운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 운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딱 차에 타면 백밀러 실내 백밀러를 보고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잡았는지를 보고 출발하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쑥 터지고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인사를 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버스 운전하면 저렇게 해야지. 왜요? 저도 재림교회라는 버스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라는 버스를 운전하고 가고 있고 제가 저 문 앞에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들 어색하세요? 네. 근데 제가 먼저 인사해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신경 쓰세요. 누구한테든지 먼저 인사하세요. 내가 인사가 늦으면 그 늦은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먼저 인사하셔야지 누가 먼저 인사하는 걸 내가 받으면 한 템포 늦은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초청잔치를 앞에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개 이상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있나요? 우리 교회에? 요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수 국적자가 뭐 좀 많이 허용하더라고요. 제가 공항을 이렇게 갈 때 입국 심사대를 가보면 2개의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2개의 여권을 꺼냈다가 이 여권도 꺼냈다가 저 여권도 꺼냈다 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통과 안 될 때는 미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통과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여권,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200 몇 개 중에 나라 중에 우리나라 여권 가진 것을 겁나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만큼 혜택이 많거든요. 어떤 나라는 그 여권, 그 나라 여권 가지면 그냥 통과하는, 무사 통과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옛날은 저기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써가지고 면허증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바꿔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면허증 자체에 뒤에다가 영문으로 기록을 하면 10,000원만 더 주면 해줘요. 그러면 전 세계 28개국 정도를 아무 나라, 그 28개국은 그 나라 가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딴 거 안 갖고 와도 그것만 갖고 와도 운전할 수 있어요. 자, 여권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은 아멘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도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재림성도인데 죄 많고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 정부와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까? 어차피 곧 멸망할 세상인데 정부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세상의 정치에 뛰어들어서 함께 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자가 이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중국적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아멘. 이 세상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도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뭐 국민의힘이고 등등 표현을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그 모든 존재들은 누가 정하신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누구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뽑고 안 뽑고를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 누구였어요? 네 자로 시작해서 로자로 끝나는 사람? 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어요? 네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 거라? 권세를 준 거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의롭고 선한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세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자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서 국가라는 제도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극단적인 무정부 상태와 혼란,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과 국가라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 타락하고 뭐하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제도, 그 나라, 그 정치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경험하면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좋은 일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재림교회 기본교리 제2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는 무슨 시민이 되어야 된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 세금 내고 교통법규 지키고 국가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5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양심 따라 해라. 무서워서 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해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양심에 뭐 가는 사람? 양심이 뒤틀린 사람끼리만 모여 살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왜 세상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까? 왜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사역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정부와 법을 무조건 배척하고 무정부주의자처럼 행동하면 세상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교회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밭에 곡식을 심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밭을 가는 게 아니고 거름을 삐어야 돼요. 그죠? 거름 삐고 밭 갈고 그죠? 노타리 치고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곡식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법과 질서를 존중했던 이유는 로마가 닦아놓은 평화의 길, 팍스로마라고 그러죠. 또 도로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길을 마련해 준 것도 로마예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도 로마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 우편제도와 길이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나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 있었고 아무리 힘들게 하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기초가 놓여진 나라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정부의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복음 전파의 통로를 넓히는 선교적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종교 자유 정책을 옹호하고 공공보건, 구호활동, 교육사업, 병원사업 등등 나라와 협력해서 경영하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이, 희한한 것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인들한테는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이 파인데 정부 지도자들에게는 재림교회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을 잠깐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툭툭 뚜벅뚜벅 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더니 땅에다가 뭐 이렇게 쭉 그리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땅을 샀는데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없애고 국어를 활용해서 도로를 활용하도록 뭐 하면서 뭐 가는 길을 막고 뭐 했다고, 목사가 이래도 되느냐고 그러는데 저보고 하는 소리인지. 근데 저는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다 그 교회가 개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뭐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개인 교회가 아니라서 제가 땅을 사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교회는 그런 일 없지요. 제가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안식일교회를. 아, 이 사람에게도 안식일교회는, 그래도 재림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안식일교회 목사 비리를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제친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참 믿을만하고 정직한 시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세천사의 기별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침해할 때는 우리는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단호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도덕적, 사회적 법조항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비록 이중국적자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땅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부를 존중하지만 우리의 최종의 충성은 하늘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의 관계를 선교적으로 잘 정립한 한 사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일본의 오키나와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많은 재림 청년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기를 거부했지만 국가를 위한 의무를 회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전투 요원으로 의무병으로 자원해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부상병을 구했습니다. 의무병이라고 해서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전장 현장에 투입이 돼서 부상당한 사람은 응급조치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의무병이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일반 병사는 총을 쏘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총을 쏠 수도 없고 환자만 돌보다가 총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호강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이분인데 핵소고지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총을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대 내에서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투에서 오직 맨손으로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홀로 75명의 부상당한 전우를 그 벼랑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제가 그 벼랑을 꼭대기를 봤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를 그토록 비난했던 미국 정부와 군대는 그에게 최고의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존경의 눈길을 보내게 되었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결국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하늘 시민이니 이 지상 정부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탈영을 했거나 반정부 시위를 했거나 그렇게 됐다면 아마 선교적인 열매는 거둬들이지 못했겠죠.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권세자들과 법률가들을 대할 때에 우리 편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그리하여 압박이 올지라도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그 일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말이나 행위 중에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 만한 구실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법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국가의 법률을 고의로 범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는 자들로 낙인을 찍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의 법률과 상치되지 않는 한 그 법률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고수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국가의 법과 상치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수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숨어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가 지상 정부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비록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결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정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 정부의 시민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 지금 딱 보니까 둘씩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씩 2가지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둘씩 나눠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저 뒤에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약 5분 정도 음악이 나올 텐데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77장 찬미 1절만 좀 부르시고, 예, 1절만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277장 1절입니다. 우리 각자 주기도문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소서.